제가 어린 시절에 그 동네 아이들과 무엇을 하면서 놀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징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뭐 비석치기,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놀이를 했고, 좀 커가면서 야구, 축구, 농구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회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라는 책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이후부터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 놀이 기반에서 스마트폰 기반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아이 성추행, 또 아이 납치 등과 같은 일들이 생기면서 부모가 이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집에서 키우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이 디지털 기기에 쉽게 노출이 됐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집 밖의 위험으로부터는 보호했지만 오히려 이제 이 디지털 기기에 노출시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속 인터넷,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되고 특히 2012년도를 기점으로 아이들의 정신 세계가 무너지고 우울증, 불안증, 이 자살률이 크게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질환 때문에 입원하는 아이들의 수가 또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4가지 대안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그걸 제가 간단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스마트폰 금지. 그러니까 문자나 이제 전화만 되는 기본 폰만 제공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16세가 되기 전에는 소셜 미디어 금지. 소셜 미디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그걸 자꾸 보면서 이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네 번째는 부모가 감독하지 않은 놀이와 독립적 행동을 더 많이 보장.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놀이 문화를 더 많이 접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그 놀이터를 가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 놀이터 옆에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제안들을 실천하는 부모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게 스포츠 팀에 소속되거나 종교 공동체에 소속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정신세계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팀이나 종교 공동체에 소속된 아이들은 같이 대면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뭔가 놀이를 하잖아요. 이런 과정 중에 또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극복해 가면서 아이들의 사실 정신 건강이 점점 단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신앙이나 또 양육을 놓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자살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매우 높은데 제가 좀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50대라는 거예요. 근데 왜 50대가 이 자살률이 높은가 봤더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으로서 50대가 갖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많다 보니까 또 부모님에 대한 그 부담감,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 이제 독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또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담감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이 부담감 때문에 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대이기도 하고 제가 성도님과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이 50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50대도 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청년 세대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사실 우리 오래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30대, 40대, 뭐 60대, 70대는 훨씬 상대적으로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20대나 30대나 또 40대나 50대나 또 더 이제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또 많은 부담과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장사꾼들을 내쫓고 환전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이미 하루가 이제 때가 이미 저물어서 그냥 나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12절 15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둘러보시고 나오시고 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월요일, 화요일 구분 없이 간단히 표현했고 마가는 월요일과 화요일을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 지난 본문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장사꾼들을 내쫓고 막 상을 엎으시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과는 좀 대조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막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성전에서 막 난동을 피우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비슷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예를 좀 들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에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도자들과 이 부분을 의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었을 때 유대인이 바울을 보고 알아본 거죠.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32절인데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 상황에서 지금 로마 군사들이 와서 수습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성전 주변을 지키는데 그 요새에서 어떻게 보면 보트를 쓰다 보면 성전 아래가 다 보입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유대인 간에 갈등이 생겼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마 그것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보고해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수습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만약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셨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 상인을 내쫓고 상을 엎으면 여러분 얼마나 눈에 잘 띕니까? 만약 로마 군인들이 이걸 봤다면 내려가서 예수님을 체포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 과정에서 뭐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수습하고 이런 일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신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예언적인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예수님께서 상인들 내쫓고 상을 뒤엎으신 것은 이 성전 제도에 대한 도전과 종말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 성전 제도가 종말이 왔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를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존의 질서를 개혁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최근에 스포츠 분야에서 이 개혁을 주장하면서 막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개혁의 요청들이 있었습니까? 뭐 정치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개혁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개혁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거든요. 작년보다 1% 제가 성장하고 개혁되기를 바라요. 왜 1%냐면 사람이 이렇게 쉽게 개혁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왜 1%라도 개혁되기를 원하냐면 1%라도 개혁이 되면 그래도 뭔가 변질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1%라도 성장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가 성장을 멈추면 죄성을 가진 인간 또 그리고 그 조직은 반드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이걸 지금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종말을 선포하실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지만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의미를 사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그 성전의 기능을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모두 이 성전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유대인 성년들은 모두 이 성전세를 냈는데 성전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해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 반세겔, 그리스 화폐로 2드라크마입니다. 1드라크마가 하루 임금이고 2드라크마면 이틀 임금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자기 나라에서 사용한 동전을 성전세로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전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의 세금 동전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 성전세 낼 때 동전을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와서 성전세 내는 사람들은 이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환전할 때 이 환전 비용을 받았는데 그 환전 비용이 반나절 임금이에요. 성전세가 이틀 임금이고 환전 비용이 반나절 임금.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 돈 바꾸는 사람이 이 환전 비용을 다 취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백성 입장에서는 이 성전 세금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만 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에게 여러 해 세금을 내야 됐고 돈을 밝히는 헤롯 왕에게도 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자기 수익의 50% 정도 됐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여러분 한 50% 정도 세금을 내는 나라들이 있죠. 주로 이런 나라 어떤 나라죠? 선진국이나 복지가 아주 잘 되는 나라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복지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도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환전 비용을 받아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 성전 제도가 얼마나 그 당시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이 지역에 왔는데요. 처음에 이 지역에 왔을 때는 이 길 따라서 약간 좀 그래도 좀 벗어났잖아요. 도심지에서 약간 시골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좀 상대적 임대료가 좀 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불편한 지역이긴 하지만 좀 그런 좀 부분에서 저는 또 마음에 들어서 이 지역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교회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이 길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막 대형 카페가 계속 생기고 막 공사하면서 이 주변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공간을 여러 개 빌려 지금 임대하고 있거든요. 다요. 저희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임대료가 공간이 많다 보니까 계속 내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비용이 뭐 신앙 교육이나 선교에 더 많이 사용되면 좋겠는데 이런 비용들이 계속 많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있거든요. 제가 내년에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 해외 선교나 지역 선교를 더 확장할 거고 지금 계속 그걸 다듬고 있거든요.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본질을 추구하고 계속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본질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처럼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든 삶을 살고 온 성도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그 성전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성전 밖에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까지,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남자들까지,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까지. 그 대제사장만 이제 주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에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따라서 성전에 가는 그 위치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장사꾼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원래는 장사는
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편리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이방인의 뜰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장사하는 옆에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좀 더 그 옆에 이스라엘 뜰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뜰이 이방의 뜰보다는 훨씬 더 성전에 가깝긴 하지만 뭐 방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에 집중이 됐을까?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장사를 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이 성전에서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아이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원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의 어떤 그 특성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성전 입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장애인들은 자기가 예배 성전에 깊이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 넘어서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가서 성전에 가까운 곳에 가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나 개인 예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또 내 마음의 문제도 있죠. 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교수의 글을 보다가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미국 사람이 1년 동안 그 TV를 보는 시간이면 성경을 1년에 15번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TV를 많이 봤지만 요즘은 TV만 보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또 뭐 SNS나 영상 등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현대인이 이런 디지털 이런 걸 보는 그 시간이면 1년에 성경을 15번이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가족 간의 대화가 줄고 더 중요한 거 혼자만의 시간이 확보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의 영향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회사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고 나면 사실 이것도 되게 바쁘거든요. 사실 이 일만 해도 하루가 금방 가고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 일이나 집안일을 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몸이나 마음 가운데. 그런데 묵상이나 기도는 이 보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서 묵상이나 기도는 회사 일이나 직장인처럼 노동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나도 그걸 잘 안 하게 돼요. 왜 이렇게 제가 잘하냐면 제가 자취생활 오래 했고 제가 회사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자취하면서 때로는 공휴일이나 토요일 같은 날 집안에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남거든요.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막 말씀을 보고 기도 그런 갈등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을 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집중이 너무 안 되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회사 일이나 집안일 하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묵상이나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단계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막상 일상에서 시간이 나더라도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마음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이런 예배 회복을 통해서 가정과 또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 개혁을 하는, 계속 본질을 추구하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되게 중요한데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분이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대상뿐이다.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거꾸로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다.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그리고 우리 안에 무기력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현실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과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에서 광진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런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광진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데 클라우스 베스터만의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제가 이 정의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란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제가 왜 이것이 감동이 됐냐면 여기 보면 예배라는 단어 안에 허리를 굽힌다, 경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정의가 나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허리를 굽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신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가 찾아오신 그 겸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허리를 굽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겸손히 찾아오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겸손하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허리를 굽히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돼서 연결이 될 때 그 과정에서 뭐예요? 우리 마음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걸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허리를 굽히면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고백했던 이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고백이 우리 일상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이 달콤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나에게서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환경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인지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회복하고 묵상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쳐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의 사명을, 이 세상을 향한 이 부르심을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내가 그 힘을 얻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